뭔 얘기 또 몇 번이고 들었던 권사님,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죠? 요한복음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그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이 정리된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으냐고 할 때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어린애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또 깊이는 한없이 깊어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의 본문을 2번 정도 이미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전에 했던 것과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할까. 오히려 옛날에 남의 것 이렇게 흉내내서 따다가 하면서 남의 것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했던 말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물을 포도로 바꿨다. 말 많은 사인이지만 사실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물로 피를 만들었어요. 첫 기적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피로 만들었다고 심판을 하시는 구약의 내용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구원 가운데 포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 첫 문을 여는 표적 가운데 그 당장의 사실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말씀들을 알아야 되죠.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가나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지만 나사렛으로부터 6km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그곳에 예수님이 초대됐다고 하는 것. 내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이 초청이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인바이트.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첫 신약을 얘기하면서 하는 천국은 결혼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데 초대해도 사람들이 안 와. 거기 가면 뭐 축금 내라니 축금이라니 헌금 내라고 뭐 이럴까 봐서 안 오는지 다 준비해놓고 해도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3일째 된다는 게 제자들 이제 모았어요. 한 7명 정도 모았고 이제 바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지금 시골에 일어나는 그 결혼식에 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요. 미안하네.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해야 돼.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할 텐데 거기 가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목회자한테 그러죠. 목사 그런 세상적인 데서 가냐고 그러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기족도 이거 맨몸 모아서 개모임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시 지금도 내가 문 밖에서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두드리고 있는 너희가 문만 열어주면 내가 가서 너희와 먹고 함께 얘기하며 함께 머물겠다고 얘기하시죠. 뭘 대단한 거 있다 꽁꽁 닫아놓고 혹시 오면 내가 무슨 귀찮게도 부담될까 봐서 하는 것들일 수 있겠죠. 스바냐서의 이 설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God is with you. 너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을 보물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서 기뻐야 되는 것이죠. 2 사진 올렸는데요. 이거 지난 수요일 날 독도공원 건립 제막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왔었을 때
혹시 교민들 모이는데 무슨 행사 가운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까 봐서 심지어는 뭐 전혀 처음 한 무슨 장학금 만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불 장학금도 내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는데 전혀 활용되지 못했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데몬 토마스도 우리 한국의 명예영사로서 이분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지도층들이랑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만남 속에 목사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제막식 한다고 해서 뭐 또 이상한 짓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갔는데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가평에서 돌로 저렇게 비석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운반해 주고 가평 군수가 직접 오고 또 시드니에서 독도 사랑회 그 모임에 분들이 오고 한국인들이 왔더라고요. 예. 박천원 회장, 저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맙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충분히 덥지만 성금했습니다. 조금 그냥 또 가서 맨몸 얼굴만 비치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대접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성금 좀 합니다 하고 줬는데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들이 많다고 그런데 교회들이 못 오면 못 온다고 말이라 좀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나마 체면이 살리고 오신 분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자교회야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는 보면 사일러스하고 라티카가 마음이 좀 변한가. 집을 사고 나서는 교회를 막, 저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청소도 일주일에 한 달 2번씩 하고 그러더니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청소 어떨 때는 나한테서 못 간다고 하고 또 뭐 내가 하고, 그래서 야, 이 마음이 변했구나 생각했는데 나도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너 집 수리 다 했냐? 집 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수리 다 했다고 자기 집에 지난 주일날 그러더니 월요일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자기 혼자,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돈 안 들이고 뭐 한 800만 불인가? 8,000불인가? 뭐 한 10,000불 가까이 들 것을 둘이 해가지고 고쳤더니 굉장히 이쁘게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세일그룹의 미팅이래요. 크리스찬들, 인도 중심으로 되는 머린이라고 했죠. 목사들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오는 메시지가 있어서 전해주면서 함께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야 돼요. 목사의 소명이 그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늘 세상 가운데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막 넘쳐나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겠죠. 어렵고 아까운 데서 하는 그런 것을 갖고 흔쾌히 선물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위로하러 가신 거라고요. 시골 곳에 갔었다고요. 예, 그 부분이 얘기됐던 거 지내고 보니까 지난 한 주 바빴지만 참 내가 잘했다. 원래 초심으로 내가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도 사진 맨날 막 먹는 것만 나오네요. 문집산에 멋있는 집도 나오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맨 만나기만 하면 막 맨날 먹기만 하고, 먹어도 보통 먹는 게 아니야. 그래, eat too much. 누가 나한테 쓰는 표현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위대한 거죠, 위대한. 나 어제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사모가 잔뜩 싸갖고 왔는데 그 작전이 성공한 것 같아. 3번은 먹을 볼수를 가져왔더라고요. 예, 함께 먹으며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함께 경험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는 그냥 결혼잔치에 간 것들이 주님이 가셨다고요. 공사 시작할 때 이분을 생각하라고요. 그들과 모여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는, 그것이 공동체이고 한 운명체이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얼마나 놀라운 인연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까지 모여지는 이 부분들이 늘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와인이 포도주가 술이 떨어졌어요. 또 왜 은혜스럽게 시작하다 술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들의 풍습 속에 그것은 하나의 음료수화되어 있고 퍼미넌트 숙성된 것에 25% 정도, 그러니까 3대 1 정도를 섞어서 물 사정이니까 정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일이 올리브 오일은 우리를 화장품을 쓰니까 머리가 윤기 나게 하며 우리의 목표는 음식 빵이 우리의 힘을 준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들 상에서는 와인 그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 와인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 초대해 놓고 이거 보통 낭패가 아니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와인이 떨어졌다는 잔치상에 손님 잔뜩 불러놓고 음식이 떨어졌다면 굉장히 낭패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와인이 떨어졌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황량하게 짧은 게 없고 따분하고 신경질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은 와인이 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술이 없네.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야, 술 없다. 네가 가서 좀 사와라. 네가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상황들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연조가 사고 믿음이 되면 그거 정말 고상하게 좋은 문자 다 써서 막 하나님을 감동시켜 갖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을 감동해 갖고 와 기도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다. 하나님 제 등록금 5,000불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할 건가는 몰라. 저 누구 돈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좀 빌려주게 하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너무 쉬워. 여러분 기도가 하면 너무 쉽겠죠. 내 상황들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들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술 얘기하니까 술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그들에게서 문명이 있어서 술은 생활이고 의약품이었어요. 심지어 사모가 나 맨날 시골에 전에 명성교회 다녔을 때 집사람에서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사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다가 이 성경 기적을 딱 보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바울도 디모데 술 조금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드링크 리틀 와인은 위장병,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와인을 조금 섞어 하면 위장이 활성화나 이런 걸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했던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에베소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Do not be drunken. not drink가 아니라 drunken. 술에 완전히 쩔어 있지 말라. 그것 하면 네가 방탕한 것이니까 네 생각들이 막 흩어져.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태도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마시면 네가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술 좋아하면 느려져요. 한참 열심히 막 고시 공부한다 하다가 이거 스트레스 판다고 오늘은 좀 하루 쉬자고 잔뜩 먹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청장이 늦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 좋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술이 늘 그렇게 만들긴 하죠. 윤활유가 되지만 그래서 술을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지혜서에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지혜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죠. 보면 술잔에, 와인잔에 발구스름하게 이쁘게 돼 있으면 참 유혹을 좀 느끼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나중에 뱀, 독사 이빨처럼 돼가지고 너를 먹을 거란 거죠. 너무 흔한 얘기. 처음에 술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 먹게 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요. 나는 직접 경험을 너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인은 스피릿이라고 그랬잖아요. Filled with spirit. 술이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잠깐 그 스피릿은 악령에 끌려서 다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취하면 바른 판단으로 원죄해지는 것이고. 이 부분을 아까 그 와인을 얘기할 때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목사님 태도는 뭡니까? 성경은 절주인데 대한민국의 순복음은 금주니까. 초창기에 멤버들 막 역적이 모여갖고 있어서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 넓은 큰 집에 살아서 우리 기숙사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생선도 좀 가져오고 여기저기 가져오면 술 한잔 이렇게 곁들여야 되잖아요. 저도 뭐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가끔 술판을 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 집사는 한 분이 굉장히 고지간 사람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금주입니까 절주입니까? 그래서 절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술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 한 게 여자여 음한 당신 그거 뭐 나한테까지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술 떨어진 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 사역하려고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어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 쌍놈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었다는 이 측면은 여러 가지 변명이 많이 되지만 그 뒷말과 연결해 보면 그런 일 갖고 저한테 관여하게 시키십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저기서 여기 또 음원이라는 얘기는 헬라에서 보면 구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어부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가라는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은 다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높인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자식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거 어머니만큼 더 좋은 일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억지를 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에 뒤에 이어지는 말까지 본다면 존경을 하지만 이제 거리감을 두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어머니의 그런 시중 그런 말에 비위 맞추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이 아침에 노 목사님이 설교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밑에 그림이 그건데요 했는데 12살 때 성전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따라오는 자로 갔다 하루길 가다 보니 없어. 그래갖고 막 여기를 찾아다니다가 3일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지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여보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중심으로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다 하냐? 부모 속을 세게도 이렇게 새기면 어떻게 하냐고 신경적으로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찾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12살에. 요 맥락에서 같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모의 순종하며 30까지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 소명 속에 이미 그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표현이 NIV와 조금 다를 거예요. 요즘 조금 제가 다른 시험 성경들을 쓰고 있는데요. My father's business. 얼마 전 이 비즈니스 말이 나가 딱 꺼서 인용했는데 가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비즈니스라니까요. 파더스 비즈니스에게 세상 비즈니스는 이윤을 추구해갖고 남을 착취해서 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상적인 비즈니스라면
파더스 비즈니스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바쳐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김 목사가 하는 것만큼 파더스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는 것이죠. 그 논리나 기법은 세상적으로 인용되는 그런 기법이 인용돼야 된다니까요. My Father's Business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Father's Business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곁들여진 얘기가 뭐냐?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왜 나에게 그런 것들 관여시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하는 중에서 my hour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my hour, 내 때, 하나님 때. 그것은 결국은 성경 요한복음을 전체 흐르는 부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나서서 나와가지고 나타내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공사역에 나설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동생들도 그랬거든요. 동생들도 못 믿었죠. 예수님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생각해갖고 불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다들 막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가고 있어요. 그 동생이 가세요. 이렇게 사람 모일 때 당신 좀 나타내고 이럴 때 조금 뭐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오직 아직 안 왔어. 너희들은 너희들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가요? 안 왔다고 그래 놓고 나서 간다고요? 또 그런데 하나님 때가 뭘 얘기하는 것은 17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요,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위한 남겨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맡긴 일을 다 마쳤기에 이제 절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천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아까 어머니 얘기할 때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동생이 내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냥 편리하게 넘어가게 하였다. 예수님도 몰랐어요. 몰랐단 말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고 구원주고 할 그때 할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그건 이 땅에 무슨 때를 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들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때 몰라요. 때는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도 몰랐대. 심지어 금방 몇 분 후에 본인이 그 행동을 계시하면서 그때까지 몰랐다고요. 동생들 보내놓고 나니까 본인이 가야 될 상황들이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으로 늦어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들이 늦어지는 것, 우리의 응답들이 늦어지는 것,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놀라운 마리아의 영성이 나타난 것이죠. 그가 종들에게 얘기하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대로 행하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줄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들에게 뭘 부탁해놓고 누구한테 부탁해놓고도 그 부탁이 들어지기 전까지 혹시 비 틀릴까 혹시 틀어질까 온갖 아랑 다 따져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얘기해놓고 하나님 뭐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내 종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His mother said to someone 뭐라고 얘기하든 그대로 해라.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Whatever he said to you, you do.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믿을 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있어? 믿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그분이 항시 더 맞기에, 그분이 나를 다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거에 이룰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 만져놓으면, 주님께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놓고 나니까 아까 얘기처럼 행동을 개시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터벌이 있는 잠깐 동안 하나님에게 순간적이죠. 단 몇 분 사이도 명령할 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 종들이 물을 어디에 채웠다? 악교, 물이 철철 넘더라. 불임. 그냥 아이고 또 무슨 엉터리지 시켜 그래갖고 맥방울이 갖다 넣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가득 채웠다는 것이. 가득 채웠다는 것이. 그렇게 채웠더니 또 채웠더니 이번에 가서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 그랬더니 종이 또 갖다 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종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지만 그냥 시킨다만 해요. 물 채우라고 하면 열심히 채우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고 뭐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죠. 야, 너 나 물 먹이냐 뭐 이러고 그것 갖다 얻어 터지려고 그러냐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냥 채울 때 나는 빌레몬서에 했던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바울의 빌레몬에게 그 주인 됐던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네 말 좀 들어줘.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서 내 마음 좀 시원하게 좀 줘. 그래,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아. 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러. 그런 것 때문에 보낸다는 얘기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 말로 쓰는 것은 내가 부탁한 것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줄 거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락하면 하는 동만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까지 넘치도록 하는 것, 오리면 심리까지 하는 것,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고 그랬듯이 그냥 할 바에는 정말 나서서 하는 것. 가끔 좋은 새로운 세대들의 성장하면 참 어른이 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그러네요. 나는 요즘 경식 형제라 한호 형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빈자리를 이렇게 메꿔주는구나. 며칠씩 와서 오늘 그렇게 막 경쾌하게 하는 거요. 어제 몇 시간 얘기하고 몇 시간 연습을 해요. 내용 보면 경식이도 가서 타일리를 하면 3시간 하면요 200불 정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와서 막 3시간 정도를 연습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보내주는구나.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대충 자리만 메꿔줘도 되는데 저렇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고 안 된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대장이요 연회장이 딱 맛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가 나타나서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가면 교회 가면 막 지루하고 따분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건성으로 하려니까 억지로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저 말은 나한테 주는 말이고 저 말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간증 있게 하실 것이고 나를 기여적의 주인공 삼을 걸 생각한다면 신이 나도 익사이팅한 것이죠.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롭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In Christ, new creation. 완전히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것도 인용했던 부분이네요. 종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어? 그랬는데 그 물을 떠다가 거기다 땀 흘리면서 순종해서 해 떠고 갖다 주라는 그 종들만 알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은혜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모 결혼할 때 조건으로 그래 교회 간다고 해서 다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못 가니까 미안해서 골프 가느라고 헌금도 조금 드리고 어쩌면 목사님 대접하고 그랬는데 절대 은혜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한 목사 내가 점심을 한번 사주지 이런 식의 생각일 정도였고 그랬었는데 스스로 헌신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원리가 보여요. 그럴 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3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안 알려줘요. 뭐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가고 있으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삼아 있습니다. 종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부활에 관한 얘기들 할 때도 마리아가 자기 오빠 죽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너희가 믿는다는 건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헌신이 수반되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잠깐 여기 한 살이 들어가요. 개인 간증을 하나 잠깐 너에게 몇 번 주고 들었던 얘기를 저는 뭐 그것밖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노예 목사가 돼서 정우성 목사님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현진 집사 집에 잘 쉬고 있어요?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서 그래. 엊그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대상포진인가? 대상포진 걸려서 너무 아프기도 한데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갔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주일조교를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또 아름다운 그 설교 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주에 팀 리더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금요일 날 리더 하는 데는 압박감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 전에만 나한테 얘기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명에 대한 부담감, 또 burden of calling, duty of calling, 나한테 또 그런 거 귀찮은 거 시켜갖고 말이야. 신경이 난다 뭐 이러고 하는 그 부담이 바로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다 시켜? 내가 만만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고요. 시드니 순국에 그렇게 숫자가 많고 장로 많지만 일하는 장로는 2-3명이에요. 또 정우성 목사님도 지금은 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한테만 자꾸 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던 일도 놓고 해야 돼. 또 어떻게 저걸 하나? 그게 은혜야, 은혜. 그리고 그런 논란은 되더라고요. 이 오늘 다 중에서 나한테 허드렛 일, 가짜는 일 시키는 이 일 자체, 그것이 내가 은혜로 가는 길목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딱히 할 일 없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었다가 온격결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 마치하자고 3년 배차를 마쳤을 때 정우성 목사님 불러서 사역하라고 그리고 호바트를 방문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 호텔도 다 이렇게 출장비도 줘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그리고 교회 세워달라고 했다는 그 한 집사람 분이 보니까 우리 그런 사람 구하지 않았어요. 다 늙으면 뭐 전도사를 보내갖고 되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아이고 가짜이 나도 니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고 안 하냐. 나 그리고 그렇게 초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여러분도 혹시 한국 돌아가라고 생각한다면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다 갖추고 있는데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누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만 조금 고맙다 하고 동생들하고 밥 한 번 몇 번 먹고 나서는 아이고 그것도 귀찮고 방 하나 내줘서 거기 있는데 뭐 할 일이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다녀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여기에 불렀는데 그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뭐 아이고 그건 절대 할 짓 아니야. 뭐 내가 보면 내가 뭐 굶어 죽는다 그런 짓 하냐 뭐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4-5개월 지나니까 정말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부르는 것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구나. 그 말이 로마서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늙어 죽어서라도 해야 돼. 늙어 죽어서는 안 하고 늙어서라도 해야 돼.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셨던 은사는 그분에서 쓰게 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여러 가지 돼서 정성 목사님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그냥 가도 돼요? 그랬더니 빨리 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표현해도 모르겠다. 사탄들이 지금 우글우글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고 돌아갔을 때 정성 목사님 얼마나 화내갖고 다시는 안 보려고 이놈 나쁜 놈이라 이렇게 생각 같아서 도저히 말할 수 없고 나도 쟤 안 보면 되지 뭐 그러고 갔었다가 몇 개월 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다듯이 반갑게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로 오려고 생각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놀라운 기회예요.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기회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가구도 안 바꾸죠. 지금의 무슨 장관 자리? 안 바꿉니다. 한다 해도 이 나이 할 수도 없겠지만 은혜였어요. 놀라운 것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얘기는 정말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정우성 목사님 늘 그때 생각할 때 내가 세상 경험도 있고 그래도 임원도 했고 자기도 현대건설에 현대양행에 출신으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시드니의 지사장 정도면 최고 엘리트죠. 엘리트고 또 부인하고도 고대에서 같이 만나갖고 정말 엘리트 부부인데 목회를 가면서 저는 바보 거기 갔으면 인사부장도 했고 막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씨 어떻게 알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래서 이거 좀 난 알아보긴 알아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헌신 못해. 근데 그때 뭐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한쪽 부분에 쓸모가 있어서 이 호박 땅에 그래도 한 교회를 세우게 해서 그 서로 쌈질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어서 너를 보내는 것이고 근데 널 이용만 해먹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 내가 쓸모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시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은혜가 폭포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어 같은 얘기인데 한마디만 더 남아간다면 하지 말고 갑시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또 술 먹는 얘기 술 먹는 얘기 나오네요. 제 얘기 나오는데요. 그때는 신랑을 불러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대부분이 맹수보다 첫 때는 아주 좋은 건 내가 술 좀 권하에 취하면 술만 모르거든요. 한참 먹고 보면 그때는 좀 가짜 품질 낮은 거 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끝까지 갖고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여러분 간증했으니까 하지 맙시다. 실제 정말 좋다는 술 아니 맛 똑같아요. 그래도 굳이 비싼 거 시켜? 누가 대접하겠다 그러면 저는 또 그랬어요. 뭐 소주 먹을 바엔 나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으러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키려면 뭐 기왕 비싼 거 시켜갖고 다시는 못 사게 만들고 들어 술 산단 말 못하게. 그래서 정말 비싼 것들 많이 몰라요. 몰라 비싼 어쩐지.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물론 이 말에 딱 맞는 거 아니면 욥기에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움이 펼쳐져요. 비록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몸짓들 찬양을 위해서 니다하는 이 조그만 수고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쓰세요. 그렇게 하나더라도 하나님의 밤과 써요. 내 헌신들, 내 노력들 미약한 것 통해서 하나님 쓰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를 인용합니다. The best is로 해석가 아니라 is로 해도 좋겠네요.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은혜 아버지, 진짜 이제 좋은 거 시작돼요. 제가 50살이 돼서 50일에 임원에서 더 승진할 거라고 그랬고 그때 또 정권도 또 그쪽